지혜. 신심과 지혜가 균형을 이루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즉 신심과 지혜는 마땅히 균형을 잡아야 한다. 만약에 어떤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다. 수행인들에게 신심은 강하고 지혜가 없다면 그 결과는 삿된 신심이 일어나게 되어 부처님을 인격적인 스승의 위치보다도 절대적 지배력을 가진 자로 신격화시켜버린다. 그리고서 갖가지 기묘한 짓을 신시모금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행하게 되어 세상이 어진 이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의 예로서 자신이 신앙이라는 환상적이고 자기 도취적인 이야기를 종교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이 되기를 강요하거나 아니면 광신적인 태도로 건전한 신앙이 아니고 바른 종교관이 못 되는 것이다. 신앙의 대상에 매달려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거나 모든 것을 바치고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절대자의 뜻에 의해서나 부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위해서 어느 개인을 희생하라고 가르친 바가 없으며 다만 자신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욕심을 내거나 집착하지 말며 보다 더 지혜로운 자신을 알고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을 책임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치신 것뿐이다. 수행인이 또한 지혜는 넘치고 신심이 없다면 상상력이 넘쳐 스스로의 묘한 꾀에 사로잡히기 쉬우며 교묘한 생각 등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해하며 삿된 길로 인도하여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선량하지 못한 생활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성전이나 기타 학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지식이지 지혜는 아니다. 참다운 지혜는 실천적 수행을 통하여 자연의 참다운 모습과 자신의 성품을 보았을 때 모든 자연과 자신의 존재 및 현상에 대한 이해가 되고 바로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존재하며 사라지는가를 완전히 깨닫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는 상상이나 추상적인 혹은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사실적인 것이다. 두 종류의 지혜. 불교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다른 사람의 가르침, 즉 부처님께서 깨닫고 얻으신 지혜를 전해오는 경전을 통하여 배워서 실천하여 얻어진 것으로 지금 현재 우리 수행인이 얻을 수 있는 지혜이다. 둘째, 누구의 가르침도 의지함이 없이 스스로 노력하여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것으로 부처님의 지혜, 그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스승이 없이 자신이 내적 상한 참다운 변화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통하여 모든 물체의 자연적 현상과 생명의 존재, 생사윤회의 근본법을 실증하시고 연기의 법을 깨달으셔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성취하신 것으로 이를 가장 으뜸가는 참다운 지혜라고 한다. 이 참다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바른 신심으로 정진하고 노력하여 자신의 마음을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정확하게 겨냥하여 밀착 집중시켜 간다면 잠정적 삼매가 성취된다. 더 나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의 시작과 중간과 끝맺음을 자세하게 알며 좀 더 깊이 있게 면밀히 관찰해 가게 되면 자신의 아랫배의 외적 움직임과 동시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의한 기계적인 움직임일 뿐이며 그 적나라한 현상에서 나 혹은 내가 라는 어떤 주체도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의 독립된 작용이요. 사라지는 현상 역시 독립된 작용으로서 서로 의존되어 있으되 연결되어 있거나 하나의 덩어리처럼 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될 때 지혜가 얻어지는 것이다. 지혜는 현상의 존재가 하나의 연기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체험적으로 얻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걸어간다고 하면 오른발과 왼발의 움직임에 의한 진행이다. 왼발을 움직여 옮긴 것이 원인이 되어 오른발을 움직여 옮겨 놓게 되고 오른발을 움직여 옮긴 것이 원인이 되어 다시 왼발을 움직여
옮기는 결과가 되며 왼발을 움직여 옮긴 것이 다시 원인이 되어 오른발을 움직여 옮기는 결과이니 모든 진행은 원인이면서 결과요 결과이면서 원인이 되는 상의 상관관계라는 연기의 법칙을 체험으로 깨닫게 한 지혜이다. 지혜가 지닌 깊은 뜻 빨리어의 빠냐를 지혜 혹은 영어로 위스덤이라 해석하지만 지혜의 깊은 뜻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빠는 여러 가지 각종 각색의 뜻이며 분별적, 분명적 식별작용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내아는 아는 것, 이해하는 것 등의 뜻이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아랫배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바른 노력과 바른 겨냥으로 마음을 그 목표에 맞추어 관찰함으로써 잠정적 산매를 이루게 되고 동시에 아랫배의 긴장과 팽창감, 축소와 부드러움, 풀림 등 운동작용의 마찰로 내적 더운 기운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감지하여 바람에 의해서 내부의 움직임 등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비록 아랫배의 움직임을 하나의 관찰하는데도 갖가지 현상을 보게 되고 갖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상호 의존되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견해와 현상의 해석을 달리하게 되고 인식하게 하며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만약 우리 일상생활 주변과 대인관계, 감정, 생각, 행동 등 일어나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얼마나 많은 경험과 지혜가 얻어지는지 유추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성품은 참으로 다양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경우나 상대방의 개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갖가지 혼동과 미혹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다양한 성품이라든가 그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바르게 보고 이해하여 깨닫게 되는 것을 지혜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은 참으로 이치에 합당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다시 빠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라는 뜻이며 원인에 의한 결과의 인식과 이해이다. 즉 단순한 예로서 마음속으로 손을 구부리겠다고 하면 그것이 원인이요 비물질이며 실지의 마음의 명령에 의해서 손을 구부려 쥐어 보이는 것은 결과이니 물질 혹은 물질이 반응인 것이다. 이와 같이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다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인식, 결과이며 손을 구부리는 동작 자체가 물질, 루파이며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동작에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 보인 것이며 이와 같이 원인과 결과가 여러 가지로 분명하게 나타남을 아는 것을 혹은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마음의 명령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므로 마음이 먼저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진행 과정이 너무나 빠르고 순간적 동시작용이기에 처음으로 마음과 몸의 관계를 관찰하는 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행이 깊어질수록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원리에 의해 움직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예리하고 자세하게 관찰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서서히 바른 이해가 되리라 믿는다. 수행인이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마음이 맑아지게 되면 자연히 사물과 현상의 근원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육체적 행동, 작게는 눈 한번 깜빡이는 것에서 몸 전체가 움직이는 것까지 모두 원인에 의한 결과인 것이다. 즉 마음의 욕망이 원인이 되어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행인이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육체적 행동이 이처럼 마음과 몸의 상호 연관 관계의 진행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했을 때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얼마든지 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신심이 서게 되고 동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참다운 신뢰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신이 직접적인 체험과 실증을 통해서 바르고 참다운 신심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체험적 실증이라 하고 또한 지혜라 한다.
어두운 방에서 자신이 팔을 돌릴 때 팔을 돌리는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팔을 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다만 어두움에 의해서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 팔을 돌리는 현상은 진행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원리로 마음에 의해서 몸으로 명령되는 것을 알지 못했으면서 육체적 행동이 무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생각이요 표현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의 모든 육체적 움직임은 육체 스스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몸과 마음의 역학관계라고 한다. 외적 힘이 존재하지 않음을 실증. 수행인이 이와 같이 신심은 진실을 바탕으로 실질적 체험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므로 쉽게 물러서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마음과 몸의 상호 연관관계와 원인 결과에 대한 관찰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팔을 구부렸을 때 무심히 구부렸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마음의 욕망, 구부리겠다는 의지가 원인이 되어 팔이 구부러진 결과로서 그 진행 과정이 평범한 시간적 개념을 초월한 순간적인 것이므로 수행이 깊이 되기 전에는 그 현상을 보지 못하며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원인과 결과에 의한 마음과 몸의 상호 연관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의 과정에서는 절대자의 힘이나 전지전능의 불화흠한 신이나 창조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대한 신들의 명령에 의해서 눈이 깜빡거리고 팔이 구부러진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절대자의 존재를 이 현상에서 내세울 수 없다. 이렇듯 절대자의 존재를 이 현상에서 내세우지 못하게 되면 절대자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 할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어느 비구가 세존이시여 자아 속에서 영원한 어떤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다 비구여. 어떤 사람이 우주는 아트만 바로 그것이다. 나는 죽은 후에 영원하고 상주하고 불변하는 그것이 될 것이다. 나도 영원한 것으로 영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믿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과 제자들은 이 탐진치와 같은 가래, 존재에 대한 욕망의 불을 모두 꺼서 모든 탐욕을 끄는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색적, 추상적 견해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들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다시 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것이다. 나는 파괴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슬픔에 잠겨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방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비구여 자아 가운데 어떤 영원한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람은 괴로워하는 것이다.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부처님께서 위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비구여 자아나 영혼을 유지하는 어떤 것을 진실로 찾을 수 없을 때 우주는 아트만이다. 나는 죽은 후에 영원하고 상주하며 불면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견해는 완전히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가라고 비구에게 답하셨다. 창조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피조물이나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곧 창조신도 존재하지 않음이 당연한 논리요, 현실이요, 진리인 것이다. 모든 사물의 존재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에 의한 현상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체험적 실증을 보일 수 있으므로 상상적이고 추상적인 창조신이나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혼이라는 힘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사빠와 빠쭈하나 빠리가하야나 라고 하는데, 즉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지혜라는 뜻이다. 자연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의 진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육체적 운동작용과 마음의 연관관계를 통하여 원인, 명령, 결과, 행동으로 상황이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증명할 수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이는 세뇌에 의한 것도 아니고 강제적인 권유에 의한 것도 아닌 까닭에 이 진리, 담마에 대한 신심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의 진행 과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었고 지금 현재도 존재하며 앞으로 존재할 것이나 중생이 다만 어리석음과 불안, 공포에 휩싸여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하고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오랜 수행을 통한 마음 집중이 되지 못하면 위와 같은 자연적 상황을 관찰하지 못하고 실제로 체험하지 못함으로 참다운 자신의 성품을 알 수 없고 진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모하, 즉 마음이 번뇌에 가리워지고 탐진치에 가리우며 안개나 구름에 가린 혼돈의 상태에서 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물체를 거리를 두고 볼 때 자신의 눈이 침침하면 응시하는 그 물체가 흐리고 희미하여 윤곽이 잡히지 않아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고 다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중생이 수행이 되지 못하여 탐진치에 가리우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알며 뜻으로 분별하는 것이 모두 다 청정치 못하고 자연적 실상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맛을 취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 그 맛과 소리 혹은 눈에 나타나는 물체에 즉시 소유욕을 느끼고 또 그것을 구하고자 갈망하다가 이루지 못하면 진심 내며 착하지 못한 행동으로 취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수행인의 마음이 혼돈과 방황, 번뇌에 쌓이고 가려 있다면 이러한 사실적 자연현상을 명확히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현상의 자연적 사실을 제대로 표현 못하고 왜곡되게 하는 것이다. 즉 창조신이나 절대자의 존재를 믿거나 부처님까지도 신격화시켜 우리 모든 행동을 위해서 내려다 본다고 믿게 된다. 번뇌와 혼돈 그리고 어리석음이 원인이 되어 자연의 진실한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신이나 창조신이라는 심을 내세우고 중생들을 스스로 눈을 감거나 자신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도피의 방법으로 절대자에게 의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물의 자연적 현상에 대한 진리를 모르니 자신의 마음과 육체적 원인과 결과에 대한 운동작용이나 현상의 움직임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한 데서 삿된 견해를 갖게 되어 어리석음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이다.